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각은 내게 없으나 응각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이름 나 어찌 잡자마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하심을 또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참나가운 성 고영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주 앞에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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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고난을 받던 성도
예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또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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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모습 불쌍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올려드리는 예배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박혜대 집사님 가족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배 꽉 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쪽도 가족분들 맞으시고 그러시고 다들 마스크를 지금 끼고 계셔서 자니스도 뵌것 같은데 누가 뭔지 잘 모르겠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더 오셔서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나라와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대한 자를 받아주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선하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몸에서 자라나며 그때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기체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시간 정춘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전부터 제도를 보살피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춥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무사히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저 시대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더욱 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못나고 천한 저희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 못한 저희들도 오늘도 공들이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험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날씨는 주지만 하나님 말씀 거리와 찾아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붙들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교회를 공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이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시대가 시대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히 이어주시고 야문 여성을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내시고 주시옵소서. 저는 모두 이제 올해도 이렇게 마지막 며칠 남은 갑니다. 정말로 올해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를 보내고 새로운 해라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는 좀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관하실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귀한 품을 난다치 극하여 저들의 한 주간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은 없는 삶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장로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기도를 해주신 게 참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해요. 다시 건강 주시고 또 마음에 힘 주셔서 또 눈 수술도 잘 돼가지고 이렇게 밝은 눈으로 이렇게 또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박주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죠. 120살까지 사셔서 우리 노붓교회 강단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장로님으로 계속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75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른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에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전에 우리 김만수 장로님 가정에 귀한 손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생명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온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순간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며 평강으로 한 주간 도와주신 주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주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특별히 우리 박혜대 지사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며 예배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고 주님 더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더 놀라운 저 천국의 소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한 주간 참 각자 다른 모양으로 각자 삶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어떤 삶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이 또 되었겠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부르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은혜 베푸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살도록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그런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온 삶을 다시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날 안 하고 24일날 수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저녁 6시부터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떡국 끓여 먹고 그리고 교제하다가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찬양을 좀 많이 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24일날 저녁에 성탄절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큰아들이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노곡교회 4.2.4.2 비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4.2.4.2가 무슨 뜻인지 처음 오신 분은 모를 텐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개성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또 온전히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고 그리고 한 주만 더 있으면 이제 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언제 2025년 한 해가 다 가버렸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정말 끝날 때가 더 금방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신앙을 잘 점검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자, 지난주 살펴본 말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고, 말씀하신 그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실로가 바로 오실 그리스도시고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할 것입니다. 이제 곧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말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참 많다 그랬어요. 적어도 2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400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200번 이상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 읽는다면 그 말씀 속에 보물찾기 같은 정말 숨겨진 많은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많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믿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배워서 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정말로 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제목을 71회 이렇게 말합니다. 71회.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장차되어질 일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장차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왕이 한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열 발가락은 철과 진하기 섞여 있더라. 그런데 그 후에 한 떠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치니까 우상이 무너지더라라는 꿈이었어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올 세상에 대해서 이미 미리 가르쳐준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락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할 진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즉 그리스가 일어났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지금
앞으로 열발가락의 시대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떠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쳐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게 했죠.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또 말씀해 주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읽어봅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금진상의 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나라가 남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그 왕국입니다. 금지상을 쳐서 무너뜨린 돌은 바로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금진상을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언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디 있냐면 바로 먼저 우리가 말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71에 대한 예언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다니엘서 구약의 계시록이다 할 만큼 아주 많은 예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 예언들이 대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70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있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70일의 기한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4절 보면 그 70일회가 다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허물이 그친다 그랬어요. 죄가 끝난다 그랬어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7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주셨다. 이 70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70일에서 한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그럼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490년이죠. 71일을 시작하는 그 해로부터 490년, 즉 71회가 지나면 세상은 끝난다. 이렇게 우리는 일단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뒤에 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71회는 490년이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71의 기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이 70일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71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질 때 71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주어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 에스라 7장에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초소를 내렸는데 연도로 BC 457년쯤이에요. BC 457년. 자, 그리고 25절을 볼 때, 자, 그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얼마입니까?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신다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왕의 명령으로부터 그리스도 나타나시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69일에 69 곱하기 7 하면 483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부터 483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기름 부음 받고 나타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9일에가 483년인데, 자, 이 483년 빼기,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한 때가 BC 457년이라고 그랬어요. 483 빼기 457을 하면 26이 나옵니다. 바로 AD 26년이 나와요. 이 AD 26년에 어떤 일, 서기 26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71회가 예언한 그 연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헤롯 대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아마 BC 5년에서 6년 정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0 빼기 아까 AD 26년이라 그랬죠. 26을 빼면 BC 한 5년에서 6년이 나와요. 왜냐하면 서기 0년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BC 5, 6년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서기 26년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에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예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요, 이 70일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일의 예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신 그리스도 오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도 말씀합니다. 이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날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죠. 26절에는 이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한 3년 반 정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70일의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리고 26절을 계속 보면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한 왕이 와서 장차 그랬죠. 장차.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일에 7년은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7년이 아니에요. 장차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어떻게 한다?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어느 한참 후에 장차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파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서기 70년에 서기 70년 로마의 베스파시우스 왕의 아들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다니엘이 70일에서 예언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는 이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였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하는 시점은 이미 50년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파괴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70일의 예언에서 장차 한 사람이 와서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 후에 그 사이에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이 세워질 것을 또 예언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다니엘이 죽은 후에 한 70, 8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세상을 다스리면서 얼마 후에 유다 자손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자,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도 성경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일에 보면 스룹바벨에 세웠던 그 성전마저도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정확히 서기 70년이에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서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세계사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기록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의 예언. 70일의 예언대로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언대로 다시 지어진 성전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7절을 보면 또 장차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마지막 한 일에는 언제 시작할지 우리는 아직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일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와서 한 일회의 절반이 되면 한 일회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놓고 일회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쯤 돼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이라는 말에 한번 주의해 봅시다. 제사와 예물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즉 제사와 예물이 있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26절을 볼 때 성전이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무너졌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제사와 예물이 다시 드려진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세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무너지기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에 대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세 번째 세워질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성전에 세워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지막 때, 종말 때 세워질 그 성전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사역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해는 다니엘 70일에서 말한 정확한 그 해, 그 사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진 것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런 예언이 주어진조차도 몰라요. 그 예언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장차 이루어질 주실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믿음은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쩌면 환난과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들 중에는 선생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습니다. 날마다 읽고 날마다 배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경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공동체 속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은 너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려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저주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엄청난 잘못을, 엄청난 죄악을 지금도 저지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아주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70일을 설명했습니다. 70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일하게 맞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70일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그 기름 부음 자 왕이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예언은 그대로 보면 성전이 파괴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가 말했어요.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파괴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그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70일의 앞에 69일의 연도까지 정확하게 483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 이 사실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대인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 거.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참 답답하죠. 깝깝하죠.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물론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거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그 미련한 답답한 모습이 다만 그들의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는 연도까지, 날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날이 1월 14일이라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그날 성령께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그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믿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깨달은 말씀 위에 설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얼마나 풀어져 있습니까?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언젠가 흔들릴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더 알기를 바라고 알기를 노력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경고한 반석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장차 이루어질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믿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망하는 민족이 되지 아니려고 나라들은 후손들에게 그렇게 많은 역사 공부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정말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성경을 배우기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노력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조금 더 읽읍시다. 네.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서는 믿음이 될 줄 압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그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온전히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번에 더 확실히 알고 더 분명한 믿음 위에, 흔들리는 믿음 위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루신 하나님, 그 주님을 과연 더 사모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둔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견고히 서 있는지 우리의 손을 하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서도 아버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서도 우리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 말씀을 더 알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더 깊이 새기고 붙들며 그 말씀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눈앞에 역사의 기록 앞에 분명히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분명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장차 큰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 노후의 성도들,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떠나가더라도 우리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더 말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모든 말씀 이루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더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날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도로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꼭 천국 갑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게 많아가지고 꼭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꼭 다 소화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림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또 많은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